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대의 충격.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듣고 나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아버렸거든요. 그래 그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감정으로 이걸 적은 거거든요. 인류 최대의 충격. 나는 창조자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저는 충격을 엄청나게 받은 겁니다. 아니, 진화론만 배워왔는데, 내가 전능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빚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충격의 파장이 더 가면 갈수록, 인생이 가면 갈수록, 더 충격이 파장이 늘어나야 되고, 깊어져야 되는데, 타성에 젖어버린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문제인 겁니다. 나는 그놈의 농간의 복중에서부터 지옥이었다. 이 보십시오. 나는 그놈의 농간의 복중에서부터 죄인이었다. 이게 와닿습니까? 복중에서부터 지옥이었다. 이게 와닿습니까? 복중에서부터 우리는 지옥인 겁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의 인생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그런 모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악정고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냐면 사람들이 악정고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이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옥의 불길은 오직 지옥의 맞불로서 소멸시킬 수밖에 없다. 보십시오. 지옥의 불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지옥의 불을 어떻게 끄느냐? 세상에 어떤 소방수가 달려들어도 이 불을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뭐냐? 맞불로서 꺼요, 맞불. 그 맞불이 뭐냐면요,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의 불을 담당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을 담당, 지옥을. 나의 지옥을 담당, 나의 지옥을. 내가 지옥에 가지고 이렇게 당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예수님은요, 지옥에서 2000년 전에 이렇게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원히 당할 지옥을 갖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깨끗하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창조자는 죄의 덩어리가 되어 십자가에서 나의 활짝 열린 지옥문을 단번에 못 박아 버리셨다. 보시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인생은요, 지옥문이 활짝 열린 지옥문이. 사는 게 지옥문이고, 말하는 게 지옥. 보십시오. 우리 입은 열린 무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입은,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열린 무덤. 그게 무엇이면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 입에는요, 악독이 가득하다. 속임을 베풀고, 우리 입술에는 뭐냐, 독사의 독이 있다, 독사의. 얼마나 실감나게 말했습니까? 그게 뭐냐면 지옥이 지옥. 그런데 뭐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지옥문을 갖다가 완전히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충격이 있습니다, 보통. 엄청난 우리는 충격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충격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충격. 이 충격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고, 이 충격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1절로 6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이 예배 현장에 좌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담의 지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로 온전히 교체되는 시간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의 그 사건들이 하나님 단순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사건들이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심령에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들어갔습니다. 나그네 들어가지고 그 땅에 한 평도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그런 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북방 연합군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굴비처럼 엮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북쪽으로 다메섹까지 그렇게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아브라함만 들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저 북방의 연합군들이 우리 땅을 침범을 했구나.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그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시 지키지? 그러면은 저들이 한 번 침범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 다시 또 침범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뭐 방어를 해야지. 이런 조치를 취하려는 생각은 아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수수방관으로 내가 만약에 여기서 고개를 쳐들면은 내가 맞겠지.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 주장을 하면은 내가 탁기지 되겠지. 다 사람들은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아브라함이 이방인. 이 이방인이 죽음을 각오하고 군사 행동을 해가지고 단순히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나안 땅에 끌려갔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구출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면요, 그 보십시오. 소돔과 이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끌고 갔을 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만 여기 있었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신혼여행을 갔던 사람, 그러면 유학을 갔던 사람, 뭐 또 여행을 갔던 사람, 또 나름대로 여기에 나름대로 친척집에 갔던 사람, 이 사람들도 같이 다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아브라함만 그런 행동을 했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격을 받아버린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인류 최대의 충격.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격을 받아버리니까 느닷없이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거의 10년을 세월을 살았는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멜기세덱이 멜기세덱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등장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여 이 전능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이 승리는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계속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인데, 그 사건 이후에 이제는요, 하나님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군사적 행동이 뭐냐면요, 충격. 이게 진짜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격에 땅에서는 멜기세덱이 등장했고, 그러면 하늘에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에게 충격파를 던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사실 뭐 나름대로 그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종의 뭐냐면 생명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명을 걸었을 때 멜기세덱이 충격을 받고 또 하나님이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멜기세덱의 중보를 통하여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등장한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등장해가지고 이제는요, 약속을 언약을 맺는 겁니다. 무슨 언약이냐면요, 아브라함의 평소의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평소의 관심은 뭐냐면요, 자녀. 또 아브라함의 평소의 관심이 뭐냐면요, 그 약속의 땅인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이 자녀는 도대체 조카 롯을 내 자녀로 좀 임시로 내가 생활을 했는데, 조카 롯도 내가 생명 걸고 구원했는데 나를 떠나버렸죠. 그리고 이 엘리에셀, 이제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이제는 내 후계자로 이제는 잠정적으로 이게 내가 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결제를 해줄 것이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의심도 있었고, 그다음 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이 아브라함이 불확실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내가 이 땅을 갖다가 너에게 내가 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도 보상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등장한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나. 아멘.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지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무기가 있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전에는 그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약속하셨고 자녀들을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기가 있는 말씀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이 메시지를 던지셨다는 거. 그러면요, 얼마나 이 메시지에 무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메시지의 무기를 갖다 감지하지 못하고 그저 성경 읽듯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민족의 대대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반드시 알아라. 그 뭐냐면 너는 반드시 너만 알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 이삭에게도 전하고, 이삭은 야곱에게도 전하고, 야곱은 12아들에게도 전하고, 그 12아들은 또 대대로 전해서 반드시 이 메시지를 전해내는 겁니다. 그 메시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손과 이 땅이거든요. 결국 이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결국 이 가나안 땅이 어디에 가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걸 갖다 너는 반드시 알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뼛속까지 혈관 속에 뭐냐면 늘 이 메시지가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속에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하는 7대 복음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에 객이 될 것이다.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너를 갖다가 괴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자유를 얻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보십시오. 다 이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는요, 지금까지 다 캐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몇 주에 이거 적서 지금 이걸 우리가 캐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이걸 통해서 뭐냐면요, 이제 어디에 어디를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먼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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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에 너희 자손들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이방인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보면 아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36년 일제하에서도 우리가 고통당했다고 역사 교과서에도 기록되고 대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전수돼가지고 늘 일본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만드는 이런 교육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교훈은 36년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건요 400년 하나님은요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뿌리를 박는 겁니다. 400년 동안에 뿌리를 박았을 때 그 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아니십니까? 민족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난의 400년의 기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뭐 고난을 받으려면 보통 보면은 뭐 저들은 짧고 있으면 좋다,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고난의 깊이를 파면 팔수록, 고난의 그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뭐냐면 그 영광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축복이 높아지고 창창한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나무가 뿌리를 갖다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요 언젠가는 뭐냐 바람에 흔들려서 뿌리채 뽑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혼란과 역경과 시련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냐 뿌리부터 내리는 그런 작업을 갖다가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의 뿌리를, 고난의 뿌리를 갖다 깊이 내리는데, 제가 설교 한편으로 그러면은 이 400년의 고난을 갖다 다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예의가 아닌 겁니다. 400년 동안의 고난의 이야기를 갖다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달에 한 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지금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의 핵심은 사실 이사야서를 보면은 고난의 종의 노래 네 편의 시가 있습니다. 네 편의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사실 문학 중에서도 문학이고 성경 중에서도 핵심이 네 편의 이 시거든요. 그 네 편의 시를 갖다가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은 마지막 우리가 살펴보게 되거든요. 마지막은 이거는 종합적인 겁니다. 3편은 앞에 1편에서 3편의 종합이 마지막 10편 4편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4편 중에서 오늘도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만 오늘 우리가 이게 하는 건 인류 최대의 충격, 전반부만 우리가 오늘 읽은 겁니다. 다 사실은 소화시키기도 힘든거든요. 한 문장 한 문장을 우리가 소화시키는 데는 너무나 이게 버거운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52장 13절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을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시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걸 사실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네 편의 고난의 종에 대한 이 네 편의 시를 갖다가 해석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뭐 한두 번 이 소설을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은 거의 안 와닿습니다. 단순히 읽으면 글자만 읽지 그 내용 깊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전체적인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전체적인 덩어리를 갖다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그런 과정을 밟아가고 있거든요.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한다.
맨 먼저 주님은요, 우리의 고난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맨 끝점, 우리의 최고의 극점을 주님은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극점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그런 모든 최고의 그런 작품을 주님은요 바라보고, 그리고 그 점을 향해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도 뭐냐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다. 형통. 먼저 형통을 하는 거. 그리고 뭐냐면요, 받들려. 이 단어 자체가 세 번에 걸쳐서 얼마나 강조를 하고냐. 받들려. 그 다음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케 되라. 똑같은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만큼 뭐냐면요, 이거 보면요, 야, 이거는 마치 우리가 하늘의 삼청천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십시오. 받들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들려.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돼. 세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요, 받들린다, 그리고 높이 들린다,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그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고난이 없다면 이런 단어가 소식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그저 형통이 되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이 형통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난의 깊이를 판 민족이, 고난의 깊이를 판 이생이 이런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은요 붙여주는 겁니다. 그저 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받들려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걸 갖다가 아무에게나 이런 단어를 붙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맨 처음에 볼 때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왜 그렇게 이방인들로부터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는가? 그것은 뭐냐? 이 단어를 붙여주기 위해서, 이 형통. 이스라엘 백성의 형통을 붙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지극히 높이 들려서 받들려 존귀케 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런 400년 동안의 고난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오.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외모가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인생보다 상했다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 팍삭 상했다. 우리 예수님의 외모는 뭐냐? 팍삭 상했다. 어느 누구도 주모가 눈길을 끌을 수 있을 만한 매력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의 외모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존경하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피하지, 도망가지. 다 그런 예수님의 그런 인생살이를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나라들이 결국은요, 다 사람들이 놀랐는데 결국 마지막에 뭐냐면요, 모든 나라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모든 왕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시련과 역경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드시 뭐냐? 이건 공식.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공식을 통해서 그런 민족이 형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뭐냐면요, 우리 인생도 이런 공식, 이 공식을 벗어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공식을 떠나서는 뭐냐면요, 높이 지극히 받들려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입성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이제는 53장 1절부터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53장 1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은 우리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사실 시는 글자로 읽으면 안 되고, 글자로 이 감정이 들어가야 되고, 감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감정이. 근데 우리는 다 뭐냐,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성경을 다 뭐냐면요, 글자로 읽어버리니까 안 와닿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걸 갖다가 입체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그 현장에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성경이 우리인데 파장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도 그렇고, 누가 믿었느냐?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모양이, 외모가 너무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우리 예수님이 볼품이 없기 때문에 누가 믿었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을 그렇게 믿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타락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눈은 뱀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뱀에게 유혹당한 이후부터요, 우리 눈은 다 타락되어 버립니다. 이 눈은 정상적인 눈이 아닌 겁니다. 다 우리의 눈은 현상에 다 사기를 당하고, 현상에. 진짜 실상인 진리의 말씀에는 우리가 굳게 서 있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현상에 우리는 다 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참 거짓의 마귀로부터 우리는 조종당하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그리고 또 뭐냐면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팔이, 그 여호와의 전능의 오른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볼품 없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갈릴리의, 그 나사렛에 그렇게 예수에게 여호와의 권능의 팔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특정해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그런 공식이거든, 공식. 그래,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고린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세상에서 능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세상에서 그렇게 가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요, 그렇게 우리의 그런 세상에서 미련한 우리를 택하여 가지고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을 갖다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갖다가 세상에 우리가 참 가진 게 있는 겁니까? 능력이 없는 우리를, 무능한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능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그런 미련함, 우리의 이 미련함, 우리의 그런 약함, 우리의 그런 천함, 우리의 그런 이 모든 것 자체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뭐냐면요,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변화시킨다?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결국 뭐냐면요, 세상을 갖다가 주님은요,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단순한 미련한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세상이 여전히 짓밟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요, 세상의 그런 지혜가 주나,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성령의 지혜를 줘요. 성령의 지혜를 줬을 때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뭐냐면 그들의 교만을 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는요, 미련한 상태에 머물러가지고 세상에 늘 짓밟히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한 우리가 옛날처럼 미련한 상태로 있다면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짓밟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는 건 뭐냐면요, 이 미련한 우리를 택해가지고 하늘의 성령의 지혜를 줘요. 성령의 지혜를. 그리고 또 우리의 무능한, 우리 약한 눈을 갖다가 하늘의 성령의 능력을 입혀줘. 성령의 능력을. 그것도 하늘의 문벌 좋은 자가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의 문벌 없는 거, 그럼 우리가 천하고 우리의 비천한 눈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녀 삼아가지고 이 세상에 나름대로 나는 학벌이 있다, 나는 문벌이 있다, 나는 가문 좋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뭐냐면요, 부끄럽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이런 하나의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갖다가, 우리를 볼 때는 참 무명하다 그러는데 나는 유명하다, 유명.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 나는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나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보라, 내가 살아있다.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나는 참 슬퍼하고 나는 괴로움을 당하는 자 같으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상과 실상을 갖다가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현상밖에 없거든요. 현상,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실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냐면요, 현상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실상으로 말미암아 현상을 우리는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유혹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은 뭐냐면요, 실상으로부터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냐면요, 실상에 우리는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현장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은 눈은 허벌판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는요, 실상으로 주님이 이곳에 천사들을 이끌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실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실상을 갖다가 놓치면은 우리는요, 요놈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실상 가운데 가라.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 어디 눈에 보이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갖다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마귀는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상대가 내보다 더 강하네. 눈에 보이는 대로 야, 상대가 더 삐까번쩍하네. 나는 뭐냐? 초라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주님이 현상으로만 살아갔다면 우리 주님도 사역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실상 가운데 늘 그랬던 겁니다. 보십시오. 누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주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연단을 받으셨는지, 자, 5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연단시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빡시게 훈련시켰다 이 말인 겁니다.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다.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뭐냐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이 말 자체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요, 우리 주님의 온유와 겸손. 우리 주님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온유, 겸손 이러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 겸손 이 이야기를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너가 얼마나 온유하냐? 하나님 앞에서 너가 얼마나 겸손하냐? 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마귀 앞에서 뭐냐면 담대한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 보십시오. 정광훈 목사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린 양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연한 순 같고, 하나님 앞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그런 상태가 정광훈 목사님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 마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대차입니까? 이걸 분간을 해요, 분간을. 뭐냐,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러면요, 아니, 마귀 앞에서도 온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앞에. 마귀 앞에 겸손하면 어떻게 됐으면 마귀 밥이 돼버리지. 마귀는 뭐냐, 대적을 내지, 대적을. 말씀에 급으로 목을 쳐버려야지. 요걸 가지고 십자가로 머리를 짜게버려야지, 마귀는. 그러니까 이 온유와 겸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정의를 반납하라. 이 지정의를 반납한 사람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지정의를 반납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칼이 되는,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셨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내보냈을 때 뭐냐면요, 마귀와 맞짱을 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뻗대고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을 피우면은, 하나님 앞에서 뻗대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면 무엇입니까? 마귀하고 싸우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보십시오. 400년 동안에 그들을 갖다가 애굽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 그렇게 불도가니 속에 밀어넣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기 위해서. 그들이요, 요셉의 그런 관록, 우리 조상 요셉의 그런 모든 그런 관록, 그런 모든 명예,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400년 동안에 너는 오직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400년 동안에 그렇게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그런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뭐냐, 그 현상만, 그 사람들의 현상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상만 바라보고, 아, 그 사람은, 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뭐 쪼렸습니까? 전혀 쪼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냐면, 늘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면, 새벽 미묵마다 하나님이 내 입을 열었으므로 나는 학자의 혀가 되어서 모든 공고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도와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벽마다 내 길을 열었으므로 나는 학자들의 귀가 되어서 나는 어떤 나를 위하여서 어떤 모멸도, 어떤 채찍도, 어떤 수임을 뜯는 현상이 벌어지더라도, 나를 위해서 가르침을 받는 현상이 있더라도 나는 내 얼굴을 갖다가 돌리지 않고 부싯돌같이 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사야 시편의 시, 세 번째 시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연단되고 그렇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이 3절이거든요.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좀 좋은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보면요, 멸시, 그 다음 강고, 그 다음 또 무엇입니까? 질고. 이 단어, 멸시. 사람들이 이 단어 좋아합니까? 이 단어. 그 다음 또 강고, 이 강고는 뭐냐? 가난의 고통. 그 다음 또 질고, 질병의 고통. 모든 종합자, 우리 주님은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그 몸이 종합병원이었고, 그 다음 또 그 가난이 찌들리다, 가난이 찌들리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은요,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무엇이며, 주위의 사람들이 뭐냐, 목수의 아들로서 멸시하고, 강구, 조롱하고, 뭐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삶의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다 타락되다 보니까 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도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는요, 눈을 씻게 되는 겁니다. 눈을 씻고, 그리 씻지 않으면 우리는 늘 현상이 우리는 사기당하거든요. 보십시오. 사무엘. 이 사무엘도
사무엘도 이새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야, 이제 사울 왕을 내가 지켜봐도 안 되겠다. 저 사울 왕을 대신해서 대타로 이제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택정을 했으니 사무엘아 너가 가지고 미리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갔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딱 가서 이제 이새의 집에 딱 가니까 이새의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기름을 붓겠는가? 그러니까 사무엘은 뭡니까? 딱 보니까 맨 장이 엘리압 맨 큰 형이 딱 보니까 야 떡대도 끝내주고 인물도 훤칠하고 그러고 보니까 야 이자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딱 부으려고 딱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시고 동작 그만 야 너 이제 오늘 새벽기도 했어. 너가 만약에 새벽기도를 했다면은 너가 영구적으로 분별을 해야지. 분별을 이 엘리압을 갖다가 너가 어떤 사람인지 왜 너는 엘리압의 그 외모만 바라보느냐? 엘리압의 그런 중심을 볼 수 있는 건 눈이 없느냐?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의 중심은 그 사람의 심령 깊숙한 중심은 그 사람의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말투를 통해서 나오고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그런 또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래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그것이 분간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왜냐? 사무엘이 그날 아마 제가 볼 때는 새벽기도를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딱 보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와 키도 크고 보니까 떡대도 괜찮고 사울 왕 다음으로 저 사람이 왕으로 이제는 기름 부어도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동작 그만. 왜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뒤부터 이 사무엘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완전히 마귀의 눈을 쏘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만약에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두 번째 삼마 두 번째 또 이 아비나답 딱 지나가는데 보니까 아닌 겁니다. 정확하게 사무엘이 그제는 진짜 영의 눈을 떠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터가 남아요. 빈터가 보십시오. 근데 보니까 딱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딱 보면서 뭐냐면요 사무엘을 비로소 뭐냐면요 정확한 분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답니다. 정광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보다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지역에 그런 교회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맡길 만한 사람이 목회자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맡길 만한 그런 교회 공동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마지막에 대한민국이 마치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을 삼켜버릴 그런 위기에 다윗이 등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정광훈 목사님을 등장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도 그런 눈이 안 떼인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만 해도요 우리는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안 열어줬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눈이 안 열리니까 아직까지도 뭐냐면요 그 모양만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단순한 그런 정광훈 목사님의 그런 좀 강력한 메시지 강력한 그런 단어 그런 언어 그걸 보면서 뭐냐면요 전체를 판단하고 있는 그런 일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눈이 열린다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런 연단을 거쳐가지고 실상이 됐어요. 우리 주님의 그런 현상은 그런 고난과 시련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흠모할 만한 대상이었고 그렇게 됐지만 실상은 어떤지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를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지만 자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아멘. 실상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굉장히 오해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인간들이 오해를 다 하거든요. 최고의 오해, 최고. 인류 최대의 충격뿐만 아니라 인류 최대의 오해가 뭡니까? 인류 최대의 오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최대의 오해가 뭐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한 이 최고의 대한민국 지금 위기야, 위기. 이것만 교회들이 이해를 딱 해버리면은, 정광훈 목사님만 제대로 딱 분별을 해보고 눈을 뜨고 알아버리면요, 주사파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1700만이 기독교인인데 1700만이 기독교인이 모아버리면은 주사파가 거의 무슨 게임이 되겠습니까? 근데 뭐냐면요, 여전히 아직까지 눈이 감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오해. 이 오해를 누가 갖다 주고, 오해를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여전히 보시오. 영적으로 오해를 분별하는 건 뭐냐? 마귀다, 마귀. 마귀가 정확하게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현상만 바라보면서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류는 뭐냐면요, 오해 가운데 마귀의 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되가 다 우리 예수 그들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나라에 와서도 우리 예수 그들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5절.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뭐냐면요, 오직 우리 대속을 위하여서, 우리 대속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제물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거는요 단순히 죄라고 죄 이거는 사실 뭐냐, 추상적으로 와다 그건 죄가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인들은 죄라 그러면은 실감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죄는 뭐냐, 지옥이 지옥. 이 단어를 갖다 지옥으로 바꿔버려요. 죄가 뭐냐, 지옥이다 이렇게 돼버려야 우리는요, 비로소 뭐냐면요, 죄를 갖다가 멀리할 수 있고 죄를 갖다가 두려워할 수 있고 죄를 갖다가 우리는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나 하지. 그만 단순히 죄다 그러면요, 그만 우리 인식세계는 뭐냐,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뭐냐,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 죄다 이러면 뭐냐, 지옥이다. 죄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역을 바라봐요. 예수님은 뭐냐, 죄 덩어리가 돼버린 겁니다. 죄 덩어리가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지금 이 이사야서가 6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어요. 예수님 당시, 그 당시도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도 안 믿었고 예수님의 12 제자도 안 믿었고 어느 누구도 이걸 갖다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만큼 이게 이 마귀가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뱀의 눈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맨 처음에 할 때 물어볼 때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말로 적혀있거든요. 이건 글자로 읽을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말로, 진짜 이사야가 그 시대에 600년 이후에 700년 이후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누가 우리 예수님 고난당하는 이걸 갖다 보면서 이사야는 시를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저렇게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고 우리 예수님 앞에 혼자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악정 고투를 하고 있는 것을 미리 700년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는 보고 시를 적은 겁니다. 이 시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6절.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끔.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은. 근데 이 양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양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이사야였다면 그 당시에 우리는 우리는 늑대 같아서, 아니면 우리는 다 하이에나 같아서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좋은 동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릇 행하여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미 뭐냐면요, 코드가 이미 뭐냐면요, 바르게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이러스 이미 감염돼 버리거든요. 우리가 죄와 지옥의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와 지옥의 바이러스, 악성 코드가, 우리 속에 악성 코드가 탑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양 같아서 다 그렇다는, 이 뭐냐면요, 지정이 다 뭐냐면요,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대로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것으로 우리는요, 다 그렇게 중독이 되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무리의 모든 제약을 갖다가, 이게 집중. 예수님에게 다 하나님은 떠맡겨버린 겁니다. 감당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걸 갖다가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모든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제가 오늘 준비를 하고 나서 두 편의 제가 시를 적었는데, 한 편 적고 오늘 새벽에 제가 또 이 마지막 이걸 적은 겁니다. 그래서 한 편 건네 다음 주에 뭐 전화등 하고, 오늘 이게 더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제가 적었습니다. 자,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대의 충격.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적고 나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아버렸거든요. 그래 그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감정으로 이걸 적은 거거든요. 인류 최대의 충격. 나는 창조자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저는 충격을 엄청나게 받은 겁니다. 아니, 진화론만 배워왔는데, 내가 전능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빚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충격의 파장이 더 가면 갈수록, 인생이 가면 갈수록 더 충격이 파장이 늘어나야 되고 깊어져야 되는데, 타성해져 버린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문제인 겁니다. 나는 그놈의 농간의 복중에서부터 지옥이었다. 이 보십시오. 나는 그놈의 농간의 복중에서부터 죄인이었다. 이 와닿습니까? 복중에서부터 지옥이었다. 이게 와닿습니까? 복중에서부터 우리는 지옥인 겁니다.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의 인생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그런 모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악정고투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뭐냐면 사람들이 악정고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이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다음에는 지옥의 불길은 오직 지옥의 맞불로서 소멸시킬 수밖에 없다. 보십시오. 지옥의 불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지옥의 불을 어떻게 끄느냐? 세상에 어떤 소방수가 달려들어도 이 불을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뭐냐? 맞불로서 꺼요, 맞불. 그 맞불이 뭐냐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옥의 불을 담당하시다는 거예요. 지옥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을 담당, 지옥을. 나의 지옥을 담당, 나의 지옥을. 내가 지옥에 가지고 이렇게 당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예수님은요, 지옥에서 2000년 전에 이렇게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원히 당할 지옥을 갖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깨끗하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창조자는 죄의 덩어리가 되어 십자가에서 나의 활짝 열린 지옥문을 단번에 못 박아 버리셨다. 보시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인생은요, 지옥문이 활짝 열, 지옥문이. 사는 게 지옥문이고, 말하는 게 지옥. 보십시오. 우리 입은 열린 무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입은,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드입니다. 열린 무드. 그게 무엇이면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 입에는요, 악독이 가득하다. 속임을 베풀고, 우리 입술에는 뭐냐, 독사의 독이 있다, 독사의. 얼마나 실감나게 말했습니까? 그게 뭐냐면 지옥이 지옥. 그런데 뭐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지옥문을 갖다가 완전히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충격이 있습니다. 보통. 엄청난 우리는 충격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충격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충격. 이 충격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고, 이 충격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대의 충격. 첫 번째, 나는 복중에서부터 지옥이다. 두 번째, 창조자가 십자가에서 나의 지옥을 담당하셨다. 아멘.